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타락 그리고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린도전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인 독신과 결혼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등과 함께 부활이 다뤄지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내 성도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을 역사적, 논리적, 신학적, 경험적으로 논증합니다. 부활이 있음을 논증한 후에 부활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고린도전서 15장은 마쳐집니다. 먼저 부활이 있음에 대한 역사적인 논증입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시편 16편 10절의 성취입니다. 개역 한글로 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성경대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는 게바에게 12 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으심, 장사 지내심, 다시 살아나심, 나타나심 이것은 초기 기독교가 전파되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이 키워드 중에서 다시 살아나심, 즉 부활이 없다면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만 있다면 기독교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 한 문장으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부활이 확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존재함에 대한 논리적인 논증입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십자가로 인한 대속도
죄사함도 없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심으로 이루신 사역과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교회, 재림. 이 7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모두 사함 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승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존귀한 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 강림,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교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재림,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임을, 그래서 이 땅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온 세상이 회복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구원의 주님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종말론적인 심판의 주님으로 고백됩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비극적인 형틀에 불과합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영광이요 면류관인 것입니다. 부활은 세상의 악과 죽음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완성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죄사함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부활도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삶만 추구한다면 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임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복을,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누군가는 명예를, 누군가는 권력을, 누군가는 사회적인 지위를 그들의 주인 삼아서 그것을 향해 질주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가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미래의 소망은 사라지게 되고 그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임을 이야기하며 논리적으로 논증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있음에 대한 신학적인 논증입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면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활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해졌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하나님에 의해 일으키심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이 일어남의 그 시작이요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약속하는 것은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아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일으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온 세상 만물이 온전하게 회복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교회에게, 교회의 충만함이 만물에게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물이 온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 부활의 승리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바울은 이렇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부활이 있음을 신학적으로 논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이 있음에 대한 경험적인 논증입니다.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 중에 하나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친구나 친척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다면 미래의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한 헌신도 유익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이 부활이 없다면 의미 없는 것임을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을 믿지 않고 거절한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인내해야 할 동기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삶의 도덕적인 기준도 무너진 채 당장의 기쁨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따르지 말 것을 충고하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33절로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속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한 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수시로 미혹하는 영들을 분별해내고 속지 말고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있음을 역사적, 논리적, 신학적, 경험적으로 논증한 바울은 이제 부활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육의 몸이냐, 영의 몸이냐, 몸의 부활이냐, 영의 부활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땅에 심은 씨앗이 다시 살아나려면 땅에서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심는 것은 미래의 몸이 아닌 알맹이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각각 어울리는 몸을 주실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2절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은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심는 몸의 특징은 썩음과 불명예와 연약함이지만 장차 부활할 몸의 특징은 썩지 않음과 영광과 능력이 됩니다. 육의 사람인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될 것임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45절로 49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인 현재의 우리는 땅에 속한 아담의 속성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부활 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하늘에 속한 아담의 속성을 공유합니다.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이 다르기에 현재의 혈과 육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능력이 없고 현재의 썩어질 몸은 썩지 않을 몸을 상속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몸이 마지막 때에 변할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51절로 54절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빌립보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파란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을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논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활이 핵심입니다. 나사렛의 역사적인 예수가 부활로 인해 우리 교회의 신앙의 그리스도로, 구원의 주님으로 확증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활에 의해서 확증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로 인해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55절로 58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끊임없이 살아 꿈틀거리는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초대되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부활 생명을 허락받은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원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꿈꾸며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바울의 당부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적과 방향과 이유도 모른 채 그저 태어났으니 사는 삶이 아님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온전한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며 언젠가는 나 또한 부활할 것임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복음을 지나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